기도 시리즈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오늘은 에스라의 기도입니다. 오늘 읽어야 되는 본문이 한 절인 것을 통해서 왠지 은혜가 넘칠 것 같다라는 예상이 되어질 수도 있는데요. 이 에스라의 기도는 사실 2017년도에 제가 여러분 앞에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의 기억을 못 하시긴 하실 거예요. 저도 제가 해놓고 잘 모를 때가 많으니까요. 그 당시에 말씀이 십자가 되어라는 아주 거참한 제목으로 또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기도가 성벽이 되어라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가지고 에스라의 기도와 느헤미야의 기도는 제가 이미 여러분 앞에서 설교한 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에스라 기도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큰 갈등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했던 설교를 그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 다르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전에 했던 설교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설날에 푹 쉬라고 이렇게 설교 준비하지 말라고 은혜를 주신 것일까 생각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근데 했던 설교를 또 하는 게 뭔가 양심에 걸리기도 하고, 혹 여러분이 듣는 중에 기억이 나게 되면 누군가가 시험에 들 수도 있잖아요. 저 전사님은 준비도 안 하고 똑같은 것도 우려먹는다, 사골 전사님이다 라고 할 수 있어서 저 고민을 하다가 조금은 다른 내용으로 전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되어서 한 절만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할 내용은 무엇이냐면, 에스라가 보면은 우리의 죄악이 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에스라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에스라의 기도 이 본문 자체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저에게 개인적인 카카오톡을 주시면 제가 글을 잘 정리해서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해도 아무도 보내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네. 최근에는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새로워졌습니다. 너무 재밌어졌고 무엇보다 성경을 읽는 것이 너무나 재밌고 즐거워졌습니다. 참 이상하고 특이하고 묘한 일이죠. 성경이 재미있다. 정상적인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두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제가 성경을 너무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마 누구나 동의할 것입니다. 누구나가 나는 성경을 잘한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두 번째가 어떤 깨달음이었냐면, 제가 성경을 너무나 잘못 알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쭉 공부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제가 알던 구절들을 새롭게 공부할 때 이전에 제가 알고 있던 내용과 너무나 다른 것들이 많다는 것을 점차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 대한 지식들이 정말 성경을 통해서 제가 얻었다라기보다는 세상에 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책들과 또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 그분 설교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설교라는 건 성경을 내 삶에 투영하여 그 주제에 맞게 전하는 것이다 보니까 성경 본래의 의미보다는 적용된 말씀을 듣고 그것을 성경으로 기억하다 보니 많은 오해가 제 안에 쌓였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깨닫고 나니까 성경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 고정관념을 버리게 되었고, 정말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최근에 이 성경을 본다는 것이 너무 재밌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주로 하는 일이 아내랑 함께 성경에 대한 내용을 토론하는 것이 참 재밌어졌습니다. 성경에 대해 토론하고 서로가 알고 있던 개념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하는 시간들을 많이 갖게 되었죠. 자기 전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성경 개념, 예배란 무엇인가, 큐티란 무엇인가, 목회자란 뭘까, 설교자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아내랑 정리하면서 이렇게 저 먼저 잠드는 어쨌든 그런 은혜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바른 성경 읽기, 그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죠. 구약 성경 전체를 보았을 때 신약을 포함해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강력하게 필요할 때가 여러분 언제라 생각하십니까?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간절하게 필요할 것 같은 성경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성경일까요? 네, 질문에는 침묵하는 것이 또 아닙니다. 네, 기도에 침묵하는 것이 또 설교 중에 많이 볼 수 있는 모습인데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예레미야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레미야, 왜 그러냐면 예레미야는 유다가 나라가 멸망할 때 쓰였던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뭐 그 전에 예언서들도 물론 멸망을 예고하고 쓰긴 했지만 예레미야말로 정말로 가장 위급한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있는 그 시점에 쓰인 성경이기 때문에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유다의 멸망을 그대로 묘사하는 말입니다. 사망이 창문을 통해 각 집으로 들어온다. 우리 궁궐에 들어오고 자녀들과 청년들이 길거리에서 죽임을 당한다. 이런 끔찍한 유다의 멸망을 묘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늘 그러시지만 우리에게 멸망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것에서 벗어날 방도를 제시해 주십니다. 이런 엄청난 위기에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어떻게 해야 유다가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한번 여러분 추측해서 혹시 담대하게 대답해 보실 분 계실까요?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될까? 유다가 멸망할 거다. 다 죽임을 당할 거다. 너희가 그걸 피하기 위해선 너희는 이것을 해야 된다. 라고 딱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회개해야겠구나. 뭐 유월절을 잘 지켜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은 조금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지는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시작부터가 좀 이상하죠. 나라가 다 멸망할 거다. 그래놓고선 자랑할 자는 이라는 말을 하십니다.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라가 지금 멸망할 거다. 너희는 멸망 중에 있다. 너희가 이것을 벗어날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나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위기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회개나 어떠한 제사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위기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는 것 외에 어떠한 행위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건 그것 자체가 목적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어떤 행위를 찾기 위한 하나의 과정쯤 그렇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다들 사랑을 해보셨겠죠? 네, 아마 꽃다운 청소년기를 지나온 분이라면 사랑을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사랑을 해보셨을 것인데 사랑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이성에게 선물을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데이트할 장소를 찾게 되기도 합니다. 제가 아내와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 녹화가 되고 있어서 조금 두려운데 조금 힘든 것 중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데이트할 장소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곳도 가보았습니다. 뭐 이렇게 수목원도 가보고 몇 군데 가보았지만 나중에는 결국에 반복되는 것은 영화관 아니면 카페 아니면 딱히 갈 만한 데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는 기도원도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 제 신앙이 그 정도까지가 아니었기 때문인지 카페 말고는 갈 만한 데가 많이 없어서 참 그 데이트 장소를 찾는 것도 쉽지는 않은 일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데이트 장소를 찾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는 그런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그 자체가 목적이고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그것에 파생된 그 어떤 것이 주가 되어 버린다면 마음은 다 식었는데 좋은 장소를 데리고 가고 좋은 선물을 준다면 아마 이 자매님들 눈치가 아주 빠르시기 때문에 제 육감이 존재하잖아요. 아마 그 연인 생활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 그 자체가 목적인 것이지 우리가 그걸 통해 무언가를 계속 하려고 너무나 애쓰다 보면 그 신앙생활은 결코 오래갈 수가 없는 것이죠.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멸망에 대해서도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희가 위기를 벗어날 방법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인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경시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께 제가 한 가지 글을 읽어드릴게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혹시 여러분 맞추실 수 있을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있어서 이게 한 15금 정도 되는 내용인데요. 한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질 쳐서 사라졌습니다. 이 구절입니다. 자,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질 쳐서 사라졌습니다. 자, 무슨 내용일까요? 무슨 내용일까요? 네, 이 앞에 이 멸망 얘기할 때는 좀 이렇게 피곤해하시다가 첫 키스라는 단어가 딱 나오니까 눈이 반짝이시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제가 한번 추측을 해볼게요.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를 제가 한번 입으로 말해보면 뭔가 첫 키스가 나왔으니까 연인 간의 이야기겠다. 이 정도 추측이 가능하겠죠? 아닌가요? 가능하겠죠? 마지막에 보니까 뒷걸음질 쳐서 사라졌습니다. 아, 지금은 헤어졌겠구나. 연인이 사랑하다가 헤어져서 그 상대 연인을 그리워하는 그런 어떤 문장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까? 저는 이걸 보고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가 쓴 것인지 또 언제 쓴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이것은 내용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시의 한 구절인데 이 시를 쓴 사람은 한용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용운이 한용운 시인이 일제강점기 하에서 자기 부인에게 쓴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에게 쓴 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한 구절이 결코 연인에게 쓴 것이 아니구나. 단지 헤어진 연인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나라 민족에게 쓰는 글이었다고 한다면 나라에 관련된 것이구나. 어떤 나라를 다시 찾고 싶어하는 그런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른 채 우리가 읽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죠? 연인과의 이야기구나. 완전히 다른 해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올바로 읽는다는 것은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 아주 중요한 초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한용운의 임의 침묵을 잘못 이해한 것처럼 성경을 읽을 때 잘못 이해하는 오해를 많이 범하곤 합니다. 저도 많이 그러고 있고요. 어떤 지침이 중요하냐면 성경을 읽을 때에는 이 성경이 특정한 시대, 어떤 특정한 공동체에게 쓰였다는 것, 그리고 특정한 대상에게 쓰였다는 것, 그리고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쓰였다는 것, 이 세 개를 아는 것은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읽게 되면 성경 자체에 많은 오해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눈을 상하게 한 자는 눈을 똑같이 상하게 하여라. 이것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읽고 나서 진리로 받아들이고 오늘날 그대로 행동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겠죠. 경찰서를 갈 수도 있고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전에게 복종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네, 상전에게 복종해라. 이런 말이 있죠.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 좀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종과 이 상전과 종이 있는 이 제도를 찬성하시는 것일까? 오해될 수 있습니다. 이대로 읽게 되면. 또 고린도서에 보면은 여자들은 잠잠해라. 여자들은 교회에서 봉사하지 말아라. 면사포 쓰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남자는 여자의 머리다. 이렇게 말하는 수많은 구절들. 이것을 문자 그대로 보게 되면 하나님은 남녀가 평등하시는 분은 아니시구나. 그래서 과하신 분 이렇게 설교하시죠. 예수님은 남자로 오셨다. 이렇게 설교하곤 하는데 마치 이런 것들이 문자 그대로 읽게 되면 어떤 시대나 특별한 청중의 상황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읽어내지 못한 채 그대로 읽게 되면 성경을 굉장히 잘못 읽게 되는, 잘못 적용하게 되는 오해가 되곤 합니다. 대표적으로 기독교에서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십자군 전쟁, 그것도 성경을 잘못 이해한 데서 온 아주 끔찍한 전쟁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십자군 전쟁을 주로 세상에서도 말하기를 가장 끔찍한 일이었다. 기독교의 3대 죄악 중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십자군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가지고 나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십자군 전쟁에 나갔던 청년들은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더 뜨거운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생명을 걸고 전쟁에 나갔고 그 전쟁에 자신의 생명을 쓴 사람들이죠. 왜 근데 그들은 오늘날 우리가 바라볼 때 너무나 잘못되었고 끔찍한 전쟁 가운데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을까?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가장 유명한 말인데 아파르테이트란 말을 아십니까? 아파르테이트. 네, 다 아시지만 아마 이렇게 모르는 척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인종차별 정책입니다. 인종차별 정책. 이것은 네이버에 검색하면 많이 나옵니다. 인종차별 정책 중에서 가장 끔찍한 정책이었다라고도 불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만든 걸까요? 누가 어떤 의도로 만들었을까요? 이것은 교회가 선한 의도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장 끔찍한 인종차별 정책이 되었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서양에서 그 나라를 처음 갔을 때 그 나라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를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보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성경 그대로의 나라를 만들어 보자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통해서 나라를 어떻게 세울까 보다 보니까 성경에 이런 말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각기 그 종류대로 분리하셨더라 라는 내용들. 그리고 바벨탑을 보니까 언어대로 사람들을 흩으셨더라.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나라구나라는 것을 잘못된 깨달음과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살고 있던 언어대로 백인과 흑인과 그리고 인도 사람들이 거기 많이 살고 있었는데 인도 사람 이렇게 세 가지 구역으로 나라를 분리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백인은 백인끼리, 흑인은 흑인끼리, 그리고 인도인들이 인도인들끼리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대로 우리가 서로 살게 되면은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선하고 의롭고 좋은 뜻으로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경제력이 좋았던 백인 마을은 점차로 부흥하게 되고 이 흑인 마을은 나라 일부를 뺏긴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점점 가난하게 되고 황인도 어려워지고 결국은 백인만 잘 살게 되고 시간이 지나니까 백인들이 황인과 흑인들을 노예로 삼게 되는 그런 일들이 그곳에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역사상 가장 유례없을 만큼 아주 끔찍할 만큼의 인종차별 정책이 행했던 곳입니다. 이것을 누가 만들었느냐? 바로 교회에서 만들었다는 것이죠. 아주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성경을 잘못 읽었기 때문에, 잘못 오해했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어떤 문맥과 하나님의 뜻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쓰인 그대로 읽었기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올바른 성경을 읽기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대상에게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썼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다 알 수가 없겠죠. 알기가 어렵겠죠. 여러분이 신학생들이라면 공부하면 좋겠지만 신학생이 아니어도 공부는 해야겠지만 각자 자신의 삶이 있고 자신의 직업이 있는 가운데 계속 연구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것 한 가지만 기억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많은 오해를 벗어날 수가 있는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가 그 시대 가운데 담긴 것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는가?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적용이 아니라 여기에 쓰인 기록된 시대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발견된 진리를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눈에는 눈으로 갚아라. 이것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여기에 담긴 진리는 무엇일까요? 눈에는 눈으로 갚아라. 여기에 담긴 진리는 무엇일까요? 여기에 담긴 진리는 약자들을 올바로 보호하라는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쓰인 시대가 지금으로 약 3,300년 전, 3,300년 전입니다. 우리가 이런 드라마 같은 걸 보면 대략 6,700년 전, 사극이죠. 6,700년 전 조선시대 같은 경우도 그때 힘 있는 양반들이 이렇게 힘없는 어떤 평민들을 아무렇지 않게 죽이는 일이 쉽게 벌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사극 드라마를 통해서 혹은 공부하신 분 있다면 국사나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렇다면 3,300년 전에는 그런 일들이 훨씬 더 빈번하게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 법이 없어도 돼요. 필요가 없어요. 법이. 자기는 힘이 있으니까. 많은 무력을 갖고 있고 돈을 갖고 있으니까 법이 필요 없습니다. 눈으로 갚아란 법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약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담긴 정신은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적용할 때 내 눈 다치게 했으면 똑같이 갚아라가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라는, 약자가 올바르게 재판을 받을 수 있고 억울한 희생을 당하지 않도록 약자를 보호하라는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는 것이죠. 상전에게 복종하라 어떤 뜻입니까? 종과 상전 제도는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까? 하나님 허락하셨다 그런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체 문맥을 보게 되면 거기서 강조하는 것은 피차간의 복종입니다. 피차간에 서로 복종하여라. 피차간에 서로 큰 맥락을 보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는 남을 대접하여라. 그렇게 너희 피차간에 복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라.
종들아 상전에게 복종하고 상전도 종에게 복종하라. 서로가 대접받고 싶어하는 대로 종은 상전에게 받고 싶어하는 대로 상전은 종에게 받고 싶어하는 대로 서로가 서로를 대접하고 서로에게 복종하게 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죠. 이것은 종과 상전을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서로에게 복종해주고 서로에게 잘 순종해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자는 잠잠하여라. 이것은 왜 있는 것일까요? 정말 여자가 잠잠해야 돼서 그런가요? 제가 여기서 예라 그러면 아마 저는 돌 맞아 죽겠죠.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시에 이것은 고린도 교회라는 특정한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 보면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중 한 가지의 문제가 여성 리더들의 분쟁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쓴 것이지 정말 모든 교회가 여성들이 잠잠해야 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것이 잘못 적용된 경우가 많죠. 교회 안에 어떤 여자들의 안수 문제나 목사의 어떤 여성 목사의 안수 문제 등 잘못된 적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성경을 잘못 읽었기 때문에 시대를 통과하여 시대에 적용한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적용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오늘날 많이 벌어진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도 성경을 이렇게 적용하여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저의 삶에는 그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게 되고 나서 아내와 이런 나누기 시작하면서 제가 요즘에 이제 새롭게 시작해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큐티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해보는 것입니다. 아직 이것은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막 나누는 것은 아니고요. 나중에 제가 제 삶을 통해 더 실험해보고 또 목사님께 검증을 받아보고 그것이 괜찮다고 하면 나누게 되겠지만 우선은 큐티를 하면서 저의 경우에는 어떤 한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큐티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아침에 시간을 내어 큐티를 하게 되었을 때 그 자체의 유익은 굉장히 좋았고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 그 자체만으로 너무나 훌륭한 신앙의 훈련이었고 제 하루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큐티란 무엇인가를 보다 보니까 큐티는 내 하루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게 큐티라고 하는데 이 시간을 내어 아침에 큐티를 하게 되면 그 시간대로의 은혜는 분명히 충분히 있었지만 이것이 저의 삶을 움직이는 말씀이 되지는 않았다는 것이 제 큐티의 한계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적 유익이 분명히 있었지만 큐티 자체가 주는 어떤 유익을 받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쭉 왜 그런 것일까를 보다 보니까 큐티를 하면서 제 스스로는 성경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 큐티의 특징이 어떤 것이었냐면 큐티 본문이 있으면 그 큐티에 대한 본문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거기에 나타나는 한 가지의 단어나 어떤 한 가지의 마음에 드는 문장을 가지고 제 스스로 해석해서 저한테 적용하는 것이 제 큐티의 어떤 한계였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까 그런 것이죠. 상전에게는 복종하라. 난 열심히 내 리더에게 복종해야겠구나. 그저 이 정도 수준의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 삶에 어떤 큐티의 한계가 왔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어제 큐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검을 주러 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다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저는 이것도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많이 보아왔던 본문이기 때문에 큐티도 여러 번 하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 매일 큐티 하시니까 한 10년 정도 하게 되면은 큐티라는 본문 엄청 몇 번씩 돌게 되죠. 이렇게 제가 각오했던 이 검을 주러 왔다 큐티 했던 것을 여러분과 나누어 보면 첫 번째 맨 처음 이것을 했을 때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요. 당시에 저는 이제 이때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쯤 되었을 것입니다. 집에서는 저만 교회를 다녔고요. 부모님은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어요. 이걸 보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부모님이 교회 못 가게 할 때 온 힘을 다해 싸워야겠구나 부모님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이었냐면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검을 주러 왔다는 게 이 검은 나에게 주시는 거구나. 나를 찌르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가족이 교회로 나 핍박하게 되더라도 내가 인내하자. 이 검은 나를 찌르는 거니까. 이렇게 큐티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두 가지 다 저에게 굉장히 큰 은혜가 되었지만 이 여기의 말씀에 담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뜻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그 단어만 가지고 적용해 살았던 게 저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유익이 없다거나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저에게는 그것이 어떤 한계를 느끼게 되었다라고 여러분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큐티가 느낀 것은 또 다른 한계는 어떤 걸 느끼게 되었냐면, 이 큐티 성경 본문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이 큐티가 아무리 큐티를 해도 나 자신에게 적용되는 말씀 말고는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이제 뭐 이사야 말씀 같은 거 6장 말씀 보면은 막 쭉 나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어떤 일이 있었다. 이사야가 이제 소명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러면 우시아 왕이 죽던 그 해가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이사야가 그때 나라에 대한 예언자의 소명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 시대의 상을 통해서 이사야의 소명을 충분히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걸 전혀 알아보지 않고 알지 못한 채 다 넘어가는 거죠. 어려우니까. 어디에서 은혜를 받게 되죠? 6장을 보게 되면 다 비슷할 겁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입술에 숯불 대니까 뜨거워. 거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난 죄인이구나. 주님, 난 입술에 숯불을 닿아야 되는 자입니다. 내가 여기 날 보내소서.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이런 것들의 은혜를 받지만 앞뒤는 분명히 읽었지만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그 단어나 문장만을 보고 하기 때문에 이 큐티가 지극히 저에겐 개인적인 수준의 유익. 그래서 올바른 큐티가 무엇인가를 요즘 아내랑 계속 찾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미리 공부하고 큐티를 좀 하고 있어요. 가족과 같이. 이게 결코 아직 옳다라고 여러분께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실험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이 되면 이제 아내도 공부를 하고, 저랑 아내는 공부하고, 하은이는 또 아마 중학생 중에서 주석을 가지고 큐티하는 아이는 자기가 처음일 것 같은데 자기 나름대로 주석 두 권을 펴가지고 막 큐티를 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막 설명하죠. 와가지고 이거 알고 있냐 이런 내용이다. 하여튼 귀엽긴 한데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큐티 내용을 나누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올바로 아는 것이 정말로 우리의 신앙에는 중요한 것이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라는 왜 자신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을까? 성경을 보면 에스라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위해서 마치 자신의 일인 것 마냥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일까? 기본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나라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성경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 수 있겠죠. 성경의 수많은 서신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개인에게 쓰는 서신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공동체에게 주는 말씀이죠. 특별히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들은 공동체에게 주신 것들밖에 없습니다. 다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 유다에게 주신 말씀,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들이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내용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또 우리가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알아보지 않고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공동체에 주는 모든 말씀도 나 개인의 말씀으로 적용해 버립니다. 성경의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말씀 중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이걸 우리는 어떻게 묵상을 하게 됩니까? 어떻게 기억하게 되죠? 두려워하지 말자, 담대하자. 제가 혼날 일이 있는데 내가 잘못한 거니까 담대하자. 내가 뭔가 당당하게 따져야 되는데 저는 좀 겁이 많아서 잘 못하거든요. 소심해가지고. 두려워하지 말자, 당당하자. 근데 구약에 나온 수많은 두려워하지 말자란 말은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라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또 있습니다. 어떤 희년 뭔지 아시죠? 50년, 그러니까 희년은 무엇이냐면 50년째가 되는 해에는 모든 노비들을, 모든 종들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입니다. 돈 빌린 사람도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해가 바로 이 50년째, 희년째 되는 날입니다. 옛날에 참 이런 궁금증도 있었어요. 그럼 6년째 될 때 돈 빌려가지고 7년째 안 갚으면 될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군가 여러분 유대인 살고 있는데 6년째 딱 오는 것이죠. 돈 좀 빌려주세요. 저는 너무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가난한 자가 돈 빌리러 오면은 거절하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신명기에 보면 재미있게 나와 있습니다. 6년째 돈 빌리는 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빌려주라고 나옵니다. 이거에 대한 건 또 나중에 제가 설교할 수 있을 기회가 오면 설교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제도를 보면은 이 제도의 핵심, 이 제도를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약자를 보호하고 약자가 살아갈 수 있게끔 어떤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들을 잘 기억하고 읽지 않죠. 개인적인 이런 묵상과 적용과 내용 읽기가 되어 버립니다. 저도 많이 그랬습니다. 희년 읽을 때면은 항상 늘 동일한 은혜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50년째 되는 해에 모든 노예를 종을 풀어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날 풀어주셨구나, 날 자유롭게 하셨구나. 그냥 나에 대한 적용과 말씀, 어떤 거기에 대한 의미나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읽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구약의 율법은 물론 나눌 수는 없겠지만 기독교 강요회라는 책에서는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이것을 뭐 꼭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세 개가 어떤 부분이냐면 첫 번째는 도덕법입니다. 도덕법,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모든 시대에 통용될 수 있는 완전한 윤리 같은 것들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제사 제도입니다. 제사 제도. 뭐 제사장은 어떻게 하고 양을 가져오고 흠없는 뭐라고, 이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입니다. 나머지 3분의 1은 뭘까요? 나머지 3분의 1은 유다라는 나라에 대한 나라의 법입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공동체가 이 나라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것을 담은 것이 3분의 1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내용은, 개인적인 윤리나 도덕에 대한 내용,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은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또한 제사에 대해서 율법이 말하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것도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3분의 1은 무엇이냐면 공동체가 어떻게 나라 가운데 살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전체의 3분의 1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사는 더 이상 드리지 않기 때문에 제사에 대한 법은 폐지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한다 치면 율법의 전체의 반은 무엇이냐면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내용들,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공동체에서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내용이 율법의 절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구약에 대해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예수님은 구약을 해석하실 때 이렇게 한 가지로 해석하십니다. 누구든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얘기죠.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얘기. 그것은 무엇이냐? 이웃과 관련된 것이 바로 구약의 내용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와 관련된 내용이 구약의 내용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공동체에 대한 내용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공동체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유명한 구절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 알고 계십니까? 레위기 19장 말씀이죠.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거룩하고 싶으시죠? 이미 거룩하신 분들이지만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뭐 디모데서에 나와 있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근데 이거 잘 보면요,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전체 맥락을 보면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죠? 흔히 우리가 거룩하다 하면 어떤 사람들인가요? 왠지 교회 딱 올 때 하얀 옷 딱 쫙 빼입고, 그쵸, 깔끔한 하얀 옷 쫙 입고, 딱 이렇게 CC 크림인가 딱 하얗게 딱 만들고 딱 와가지고 1시간 지나서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좀 할렐루야 뭐 이렇게, 이런 게 거룩한 것입니까? 레위기에서 19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은 그것과는 완전히 거리가 멉니다. 거기서 말하는 거룩은 무엇이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가 어떻게 거룩하는 것이냐면 우선은 부모를 공경하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에게 다리 걸지 말고 맹인이 지나갈 때 그 앞에 장애물 놓지 말고 듣지 못하는 자가 걸어갈 때 몰래 놀리지 말고, 그것이 너희의 거룩이다라고 레위기는 정확하게 거룩에 대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공동체 안에서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농사짓는 사람들아, 너희의 농사의 10분의 1을 남겨라. 가난한 자들이라서 그것을 먹을 때 너희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것이다. 재판하는 사람들아, 너희 약한 사람이라고 재판 틀리게 하지 말고 돈 받고 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공정한 판결을 내릴 때 너희 공동체는 거룩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이라는 것은 말씀과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누리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거룩이라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베데스다 이야기만 여러분과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베데스다 잘 아시죠? 38년 된 병자가 거기 물에만 들어가면 낫는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절대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거 문제를 해결하셨을까?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치료받으려면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맨날 못 들어가요.
어떻게 해야 그 병자가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도 내내 해봤어요. 그 영문 앞에 딱 이렇게 바로 있다가 천사가 오는 순간 탕 바로 떨어지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좀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이 병자가 치료받으려고 가는데 이제 천사가 동하면 베데스다는 무엇이냐면 베데스다 연못이 있어요. 아주 가끔 천사가 내려옵니다. 천사가 내려오게 되면 거기에 처음 들어가는 사람은 모든 병이 낫는 거예요. 완벽하죠. 저 같아도 들어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 덧니도 나을 것이고 피부도 좋아질 것이고 어쨌든 여러 가지가 좋아질 텐데 많은 병자들이 거기에 몰려 있을 겁니다. 그렇죠? 천사가 딱 왔어요. 엄청 달려갔겠죠. 근데 문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달려간다는 거예요. 같이 가장 빠르지 않으면 못 간다는 거예요. 치료를 못 받아요. 병자한테 물어보죠. 예수님이 너 낫고 싶으냐? 병자가 뭐라 그러죠?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마비가 돼서 갈 수가 없습니다. 또 뭐라 그러죠? 이 사람들이 더 빨리 가니까 나를 들어서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못 해주니까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문제, 사람들의 문제 이렇게 보죠. 제가 이것을 쭉 깊이 보면은 이 베데스다 연못의 결정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문제는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 한 사람밖에 고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단지 죄인된 인간이 한 사람밖에 고치지 못하는 그 우물에서 아무도 양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나라면 양보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한두 사람만 있었다면 한두 번 양보하겠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걸 양보합니까? 아마 나중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가다가 제가 다리 걸고 아마 다른 사람 넘어뜨리면서 제가 가려고 그랬을 것 같아요. 한두 번 양보하다가 아마 여러분도 비슷했겠죠? 아닌가요? 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럴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오늘날처럼 이렇게 선착순인 그 사회 어쨌든 그것을 보여주는 베데스다.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예수님이 거기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예수님은 여기 놀라운 게 베데스다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연못에 눈길 한번 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고쳐주시죠. 그 사람이 베데스다 전혀 상관없는 방법으로 일어나 걸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많이 있는데 딱 두 개만 나누면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은 베데스다는 정확히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사람만을 위한 길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은 공동체 모두가 다 누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모든 말씀들에 보면 그래서 이런 말이 자주 등장해요. 누구나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누구나 나에게 올 수 있다. 누구나 마실 수 있다. 누구든지 갈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값없이 갈 수 있다. 이런 말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시하신 길을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이 제시하신 길들은 한 사람을 위한 길은 없습니다. 공동체가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는 늘 제시해 주세요. 그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공동체에게 주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완성된다는 것은 한 사람이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그 한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고 한 사람의 말씀을 많이 볼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이웃과의 관계된 삶을 통해서 그 삶의 거룩이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제시한 모든 길들이 몇몇 사람들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 함께 누릴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모든 사람, 공동체 모두가 다 함께 누리고 누려야만 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에스라는 공동체를 위해 기도했죠. 공동체를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고 나누는 삶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삶이며 진정한 복음의 가치이고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말씀과 기도를 거룩해지고 그 다음에 이웃에게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어떤 동일한 이런 사이클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이웃을 위해 무언가를 행하고 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다 보면 내가 죄인인데 내가 먼저 거룩해지면 내가 기도하면 괜찮겠지. 그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웃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그들과 함께 더불어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라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올바로 알 때 가능합니다.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성경학자였습니다. 율법학자,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사람,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사람, 그 율법학자였죠.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알았던 그가 하나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공동체를 위해 진정한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내가 나를 다 기도했으니까 어떤 하나님 마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 주었던 복음 그 자체가,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 복음 자체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지식이 많고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공동체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들과 함께 완성되어져 갈 때 진정한 나의 거룩도 완성되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에스라였기 때문에 그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진정으로 가치 있는 기도였으며 그 공동체를 실제로 움직이는 기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에스라와 같은 삶과 기도를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정으로 아는 삶, 공동체에게 친절을 베푸는 삶, 공동체를 넘어 우리 이웃들에게, 설령 나를 미워하는 이웃이라 할지라도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그들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 진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